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경로효친 사상이 매우 강조되어 온 나라입니다. 공자는 효경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덕행의 근본이며 하늘과 땅의 모든 것에 이르는 도덕적 뿌리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부모를 통해 세상에 태어나고 삶을 시작하고 부모의 사랑과 가르침으로 삶의 이치와 도리를 배우게 됩니다. 따라서 그러므로 자식된 사람은 부모에 대하여 가져야 하는 도리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에 대한 효를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제1계명에서 4계명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야 가져야 할 삶의 도리와 가치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고, 제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윤리적 덕목에 대해서 조목조목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제5계명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여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얼마나 중대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이 계명에서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약속과 축복까지 함께 유일하게 주어진 계명입니다. 효는 선행도 공로도 아닌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이자 사람으로서 마땅한 일입니다. 그럼 부모를 공경한다는 의미가 뭘까? 그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부모를 존경한다는 말입니다. 둘째는 부모의 모든 가치를 인정한다는 얘기고, 세 번째로는 그 부모를 섬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얘기에서는 사람이 50에 이르면 그 지팡이를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고, 60에 이르면 동네에서 지팡이를 가질 권리가 있으며, 70에 이르면 사회에서 그 지팡이를 사용할 수 있고, 급기야 80에 이르러서는 임금 앞에서도 지팡이를 가지고 명령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부모 교회에 대한 교리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 성경 곳곳에서 많이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특별히 룻기서에서는 정말 이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교를,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은 성령의 도심 따라 얼마든지 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준다는 말씀이라 더욱더 호감이 가고 흥분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서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며느리 룻에 대한 신앙 효성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효성은 부모를 단순히 공경하는 효라고 말하지 않고 신앙 효성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그런 말이죠. 오늘 이런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눠보면서 이 어버이 주일날 자식은 부모에게 어떻게 효하는 것이 성경적 효이고, 부모는 어떻게 해야만이 이런 자식들이 자발적으로 나를 공경하고 나에게 효할까라고 하는 자기 자세에 대한 것들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14절에서 17절은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며느리 룻의 지극정성한 신앙 효성을 말씀하고, 두 번째 18절에서 22절은 며느리 룻 앞에 진실한 나오미와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룻의 희생적 헌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여쳤더라. 나오미가 또 가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시내기로 돌아가니 너도 그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롯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야. 만일 내가 죽는 예배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본서는 흉년을 피해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떠나는 엘리멜렉 가정이 10년 동안 겪었던 뼈아픈 일들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망가진 가정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윗어른을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만큼 좋으면 이런 혈혈단신으로서 홀로 남아있는 시어머니를 끝까지 쫓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감동적인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신다는 사실을 엘리멜렉은 몰랐습니다. 어려움을 피해서 이방 땅으로 돌아가면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심을 그들에게 뼈저리게 채찍질을 하셨습니다. 모압 땅에서 루디아가 조금 더 오고 귀한 양이 안 보이니까 어디 이렇게 됐어. 모압 땅으로 가가지고 어려움을 피할 것이라고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닥친 위기는 더 끔찍했습니다. 가장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래도 두 아들이 있기 때문에 버틸 것이라고 나오미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다르게 큰아들 장남 말론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또다시 그 아우 기련이 함께 죽습니다. 이제는 가정에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만 덩그러니 남아있어요. 여인들만 남아있습니다. 히브리 사회 통념상 여인들만 있는 가정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이 좀 부족했었어요. 여자들을 깔보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여자들만 셋만 덩그러니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희망이 없는 얘기입니다.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은 이런 시어머니를 홀로 두고 도망가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추이를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눈치를 챈 듯이 얘기를 꺼내놓습니다. 너희들은 너희들 돌아갈 길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내가 아이를 낳는다 하더라도 그 아이들이 언제 커서 너희의 신랑감이 되겠느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 나에게 붙어있는 것 자체가 희망이 없는 것이니 너희는 떠나가라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오르바는 마음에 결정합니다. 유다와 모압 땅인 그 경계선에서 작별을 구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작별하고 뒤로 돌아섭니다. 나오미의 마음은 그때 어떻겠습니까? 보나마나 룻도 얼마 안 돼서 떠나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며느리를 붙들고 억지로 함께 살자라고 하는 것은 어른으로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묻습니다. 내 동서는 내 고향으로 돌아갔고 그 신에게로 돌아갔으니 우상을 숨기는 나라로 돌아갔다고 말해요. 너도 가지 않고서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야. 이때 나오미에게 던진 며느리 룻의 말이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15절에서 16절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의 길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루시가 이르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오미가 지금 룻에게 돌아가라는 거예요. 네 동서가 고향 땅으로 그 신에게로 돌아갔으니 너도 가라는 겁니다. 아마 즉시에 답이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억지를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 것이냐?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거기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할 것이고 심지어 잠시 후에 보게 되겠습니다만 어머니께서 장사되는 곳에 나도 거기 장사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룻의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야 될 희망이 없습니다. 가시는 곳에서는 고생길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시어머니가 가는 곳에서는 며느리에게 희망이 될 만한 것들이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비탄과 조롱과 비웃음과 한탄스러운 일만 있을 뿐 더 이상 며느리에게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빨리 이 시어머니를 떠나는 것이 며느리의 현명한 판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룻은 마음에 그것을 각오를 합니다.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어머니는 나이가 있기 때문에 얼마 안 있으면 몸져 자리에 누울 것입니다. 몸져 자리에 눕는 시어머니를 뒷바라지할 각오가 돼 있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라고 마음을 굳게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효로 제도적으로 제정한 것은 뭘까요? 부모의 재산을 자식들에게 남녀, 아들, 딸 구별 없이 차별 없이 재산을 상속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대신에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는 자녀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부모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적 효를 요구했어요. 부양할 권리가 그 자녀에게 있음을 말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 자식이 부모를 부양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 그 재산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 없는 어머니와 아버지는 자식들의 눈치를 보면서 바깥으로 배회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에게 밥 차려주는 게 무섭다고 했습니다. 차라리 길거리에서 손 벌리고 얻어먹을 망정 며느리가 밥 차려주는 그 밥상을 조마조마해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굉장한 눈치를 줬던 모양입니다. 왜 이렇게 오래 살아가지고 우리 두 사람 사이에 이렇게 불행을 가져다 주려고 그러냐.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또 생명은 끈질겨가지고 끝까지 나에게 삼식이 뒷바라지라 하는 여자로 나를 만들었냐. 이것이 며느리의 눈총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밥상을 받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고서는 잔소리 들어가봐 얼른 나갑니다. 슬그머니 갈 데가 없어요. 왔다 갔다 바깥에서 도는 거예요. 알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사 먹을 용돈도 없습니다. 그냥 빈털털이에요. 겨우 지하철이나 거저 탈 수 있는 그것밖에 되질 않아. 그리고 지하철에서 오가는 노인들을 보면 눈에 읽혀져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그런데 재산 상속을 부모에게 조금 더 받을 수 없는 자식이라면 그 부모를 어떻게 취급하겠습니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
엄마 아버지께서 가시는 곳, 저 살아계시지만 죽을 때까지 뒷바라지해야 될 부양이 만만치 않습니다. 자식 새끼가 부모를 부양하지 않으려고 우리 TV에서 잠시 사모님에게 봤는데, 자식이 알고 보니까 연봉이 1억 얼마가 받더래요. 근데 부모의 건물 다 받아가지고, 재산 받아가지고 그렇게 잘 살고 그렇게 저기 한데, 나중에 부모를 안 모시려고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은 어느 집에 새방 살다가 쫓겨났어요. 집주인에게 사정합니다. 이 밤이 두늘거니를 어디 가라고 그래요? 3일만 더 참아주세요. 거처할 것을 찾아. 몰라요. 나가세요. 짐을 내팽개칩니다. 그러니 돈도 없고 이삿짐을 누가 채? 그 밤에 그 추운데 두 노인이 붙들고 있는 거야. 자식 새끼는 그런 부모로에게 누명을 씌워. 이게 지금 우리 현주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과 어떤 부모는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것이 없고, 또는 재산을 물려줬다 할지라도 그 부모님이 가시는 것은 순탄하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이 따라갈 수 있을 정도로 이해의 폭을 좁힐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자꾸 말합니다. 부모의 이웃을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부모가 유숙하는 것은, 지금 어떤 부모는 치매에 걸려서 누워있어요. 어떤 부모는 요양병원에 내팽개치듯이 버려져 있습니다. 누가 그 유숙하시는 곳에 가서, 곁에 가서 그 부모에게 말거리, 이야기거리의 동무가 되어주고, 부모님이 나를 태어나게 만들어주고 나를 길러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부모에 대해서 고맙게 거기서 남아서 해야 될, 효를 해야 될 아들, 딸들이 몇이나 있을까요? 이런 의미에서 부모들은 마음이 쓸쓸한 것입니다. 내가 저런 자식이었더랬으면 그냥 어려서 그냥 확 냉동실에 집어넣었을 걸. 5분에 집어넣었을 걸. 왜 내버려둬 가지고 이런 비참한 인생을 내가 살냐. 차라리 없으면 없어서 마음이라도 툭툭 털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것 아니겠냐고 말이에요. 성령이 여러 번 며느리 루시라는 여자 입술을 통해서 지금 자녀된 여러분에게 선사하는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쉽지 않습니다. 걸어가는 걸 쫓아간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엄마의 생각이 내 생각과 틀린데 생각을 같이 해주려고 그러고, 엄마가 딸하고 사고방식이 얼마나 다릅니까?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요즘 자식들은 부모가 자기 사고방식에 맞춰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고방식에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충돌이 생깁니다. 벌써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을 따라가려고 하질 않아요. 내가 왜 가야 되나니? 그 부모가 피와 땀으로 헌신적으로 키웠던 자식들인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틀린 거예요.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생각하는 게 차이가 너무 많아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부모를. 이게 자식의 입장이야. 그런데 그 부모가 유숙하는 곳에 가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천만에 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 나이가 들어서 몸에서 냄새도 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학자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람이 만 45세가 지나면서부터 몸에서 냄새가, 악취가 나기 시작한다고요. 배설물 냄새가 난대요. 사람 몸체에서 그런 게 난답니다.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그걸 얼만큼 잘 관리해야 되는지 당부를 하거든요. 보세요. 신세대들이 얼마나 자기를 잘 가꿉니까? 그리고 체질적으로 얼마나 말끔합니까? 그러니까 냄새나는, 나를 낳아준 부모인데도 냄새가 싫어서 거들가지 않겠다 그러는데 유숙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이 어버이주일날 부모님에 대한 자식이 해야 될 효가 무엇인지를 잘 보세요.
여러분, 치매에 걸린 어머니, 치매에 걸린 아버지의 대소변을 받아내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나 끔찍하더라고요. 어떤 말없이 엄마를 잘 저기하던 딸이 얘기했어요. 울면서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엄마 이제 그만 죽어라. 엄마도 고생이고 나도 고생이야. 살아서 뭐해 엄마. 딸도 잘 몰라보는데 엄마 살아 뭐해. 얼른 죽어. 응? 죽어. 3일 만에 엄마가 죽었어요. 진짜. 그게 진실한 기도였는지. 그러자 딸이 오열합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 미안해. 딸들이 대체적으로 제가 장례 예배 인도하다 보면요, 엄마한테 많이 쓰는 말이 그거더라고. 엄마 미안해. 엄마 미안해. 자꾸 그러더라고. 미안할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후회한들 소용없어요. 부모님이 계실 때 잘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은 마음이 약해서요, 상처를 잘 받는답니다. 젊은 사람의 상처는 덧나지 않고 잘 치료되는, 자연적으로 치료되는 것들이 얼마나 제도적으로 많이 돼 있습니까? 그러나 나이 먹은 사람이 상처가 되면 금방 덧나버려요. 그리고 자연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노인들이 자연적으로 치료될 수 있는, 정신적으로 치료되고 마음적으로 치료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돼 있질 않아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저는요, 휴대폰을 잘 쓰지 않고 컴퓨터를 안 하니까 음식도 못 먹어요. 돈 가져도. 이거 누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스러워서 왔다 갔다 하다 나와요. 그래서 그거 누르는 집 없나? 그러고 기웃거리거든요. 그러다 쳐다보면 조그만 의자 3-4개 있는 비위생적인 식당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건 누르란 말 안 하거든요. 그 옛날처럼 돈만 내면 밥을 줘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제도적, 지금 문명 세대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제도적으로 연세 드신 분들에게 효를 할 수 있도록 공경할 수 있는 무슨 제도적 장치가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이런 때에 자식된 아들, 딸들이 더 엄마 곁을 있어주고, 엄마가 유숙하시는 곳에 있어야지. 엄마 아버지가 물려줄 재산이 부족한데 엄마 아버지가 섬겼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 등져버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등져버렸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마지막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고 예수님을 꼭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굳이 엄마 시대 때나 예수님이 필요했지, 내 때 왜 예수님을 나한테 말하려고 하냐? 하나님을 왜 나한테 말하냐? 하나님 때문에 엄마가 연도 안 받고 빈털터리가 되고 그리고 물려줄 재산도 없이 저기 한 엄마를, 제2의 삶을 내가 그걸 물려받아 살으라고 하는 얘기냐? 자식은 부모에게 대못질을 합니다. 나 하나님 못 믿어. 엄마는 불효를 하는 자식에게 마지막 소원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성경책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해요. 며느리 룻의 고백을 성령이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10절 18절 읽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그리고 굳게 결심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야, 감동이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우리 귀한 양이 지금 대한민국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까? 문화적 충돌도 있겠거니와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뭔 말인지. 근데 무슨 나의 백성이요? 보면 동물원에서 동물 구경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과 똑같아. 여러분 동물원에서 동물들이 동물들을 보는 사람들 보세요. 이러고 다 보지 않습니까? 코끼리 봐. 문화적으로 다른 누군가를 보게 되면, 귀한 양을 보면
대한민국 백성들이 나의 동족이라고 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동물원에 동물 구경하듯이 희한하게 생겼네. 그러면서 보는 거예요. 또 귀한 양 입장에서도 희한한 사람들이네. 다 희한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룻은 더군다나 이방 여자입니다. 모압 여자가 유다와는 원수인데 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룻의 이 고백 중에는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신앙을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 며느리가. 그래서 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라고 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삶에 뼈저린 실패를 겪은 부모 밑에 자식들은 부모의 고향을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그 지인들을 알려고 하질 않습니다.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이 실패했는데 난 부모에 대해서 기억하고 싶은 것이 없다. 부모가 나에게 남겨준 흔적은 뼈저리게 패배감뿐이라. 아주 매우 굴욕적이고 패배감뿐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모가 죽는 곳에 옆에서 거의 묻히고 싶다라는 자식 새끼 있을까? 여기 있어요. 그게 룻이고요. 성령이 좋아할 사람이 있다라면 너 이 정도로 너희 어머니 아버지 곁에 묻히고 싶냐? 라고 묻는 거예요. 아우 징걸 맞아요. 우리 엄마 아버지하고 같이 곁에 있는 것도 힘들어요. 이제 떨어졌으면 갈 길로 가라 그러세요. 그래서 부모님은 자식들의 정신적 지주가 아니라 부모님의 돌아가심과 동시에 그 자식 새끼에서 완전히 기억에서 지웁니다. 누가 부모님의 묘를 찾으려고 그럽니까? 부모님이 화장이 된 납골당을 누가 찾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인이라서 여러분 함부로 하지 마세요. 부모의 묘에 아니 목사님 우리 엄마 아버지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데 묘는 왜 찾아요? 납골당을. 그 정신상태가 들린 거예요. 거길 왜 찾는 겁니까? 어머니와 아버지는 나의 정신적 지주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끌려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무슨 제사 지내는 건가요? 거기 가면 뭐 우상 숭배하는 건가요? 죄 짓는 건가요? 아닙니다. 부모님이 그 자식 새끼의 아름다운 추억 속에 깃들여져 있는 자식만 부모의 묘를 찾습니다. 납골당은 찾아요. 요즘은요 묘 주변에 이 성묘하는 것도 사람이 안 해요. 기계로 해요. 예초기인가 뭔가 저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그냥 풀 하면 한 번에 다 깎아버려요. 여러분 잘 알으셔야 돼요. 그날 힘들까봐 그걸 돈 주고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그건가요? 풀 깎는 노동 때문에 그거 가는 건가요? 아니에요. 부모님의 정서와 내 정서가 함께 교감하는 시간이 풀을 깎으면서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이랬는데 잘못하면 너 맞을 만큼 저리 꺾어 와라. 그거 생각하고 풀 깎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왱 하면서 아무 생각도 없이. 그러니까 자식 새끼들 가운데 남는 게 뭡니까? 그냥 개인 플레이예요. 부모는 무슨 부모예요. 자식 새끼는 무슨 자식이에요. 그냥 피차 자기가 선택한 사람 자기가 책임지라는 거죠. 룻은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가 떠나면 어머니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야, 하나님이 얼만큼 두려운 하나님이가 룻은 이미 망가진 집안에서 봤습니다. 근데 입술로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해요. 내가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감동을 받아요. 시어머니를 쫓고자 하는 마음을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강권하지 않고 그냥 따르도록 받아들입니다. 여러분의 부모에 대한 효가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며느리 룻 앞에 진실한 나오미와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룻의 희생적 헌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2절 읽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말하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워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구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잡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두 사람이 베들레헴 고향 땅을 받습니다. 그때 나오미의 마음은 어떻겠을까요? 굴욕적인 받아야 될 모욕감에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며느리 룻 앞에 속일 의사가 없어요. 네가 나를 따르기로 결심하고 나의 가는 곳이 이곳이란다. 비탄과 조롱과 수치와 모멸감을 시어머니와 함께 따르는 며느리는 이유도 없이 받게 될 거예요. 그걸 며느리는 마음에 담았어요. 각오를 했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눈물을 흘릴 때 나도 눈물을 흘리고, 연기에서 풍부한 감정을 자극해서 눈물을 흘린다는 게 아니라 저절로 내가 어머니를 좋아하기 때문에 어머니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눈에서 눈물이 같이 흘려질 겁니다. 엄마 아프면 혼자 아프지 마세요. 고통은 나누면 절반이 된대요. 나누는 것은 배가 되지만 고통을 나누면 절반이 된대요. 절반만 아프세요. 이런 거 아닌가요? 정말 그럴 것인가? 독자들로 인하여 정말 그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 희망이 없는 시어머니를 끝까지 그렇게 쫓을 것인가? 의아해야 할 것입니다. 드디어 베들레헴 땅을 밟았습니다. 그러더니 벌집 쑤셔 넣듯이 화제거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건 나오미 아니야, 나오미? 과거에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서 얼마나 안방 주인으로서 위대하였는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얼마나 감미로운 사람이었던가. 그런데 저 몰골이 뭐야? 빈털터리에다가 개나리 벗집 하나 덜렁 가지고 낯선 젊은 여성과 함께 나타났다는 그 몰골이 화제거리가 됐어요. 여기서 숭덩 저기서 숭덩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견디지 못하는 건 뭔지 아세요? 내가 헤쳐나가야 할 어려운 환경보다도 나보고 뒷얘기하는 그거를 못 감당하는 거예요. 저 여자 다 망했어, 다 망했어. 어휴, 보기 좋다. 하나님을 떠나더니 세상에 적고를 하고 또 나타나. 무슨 염치로 나타나. 별 얘기가 다 나왔을까요? 그런데 나오미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은 베들레헴에서 좋은 것들만 있었던 것 같아요. 이가 나오미냐라고 하는 걸 보니까 동정심을 함께하여 묻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우리에게 은혜를 끼쳤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유일하게 베들레헴의 그 유지급 집안의 안방 주인이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되셨습니까? 지금 며느리 룻이 지켜보고 있어요. 시어머니의 처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속일 수가 없어요. 이걸 통해서 시어머니를 따라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이 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버주일날 자식이 부모에게 효하는 것만 가지고 그 특권을 가지고 오만하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어른다워야죠. 부모다워야죠. 자식들로부터 저절로 나를 효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뭔가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걸 성령이 말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나오미가 말합니다. 나를
나옴이라 칭하지 말라. 말하라 칭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징벌을 하셨고 여호와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아직도 베들레헴의 유력한 가문의 안방 주인으로서 나를 보지 말아라. 나는 하나님 앞에 벌받은 여자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불신앙해서 불순종하고 이방 땅으로 나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맞았고 그 연단은 아직도 끝나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셨거늘 아직도 축복받은 사람으로 옛날에 유력한 가문의 안방 주인으로서 나를 억지로 대접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걸 룻이 본 거야. 우리 어머니 참 대단한 어머니.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 고통을 나누는 장면을 보세요. 룻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우리 시어머니 나오미 같았으면 펑펑 울어버릴 텐데 화가 나서 견디지 못할 것인데 거기서 우리 시어머니를 다 현실적으로 받아들여 굴욕감으로 생각하지 않고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래도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를 망하지 않게 하고 나중에 축복으로 회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기대감을 가지고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솔직한 시어머니 앞에 며느리 룻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자식이 부모에게 받는 감동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책에서 읽었어요. 그런데 맞는 것 같아요. 가장 축제적인 건 뭔지 알아요?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가정을 지키려고 얼마나 희생적으로 살아왔던가. 엄마는 얼마나 아빠를 내조하고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양육하려고 얼마나 헌신을 했는가. 우리 아빠는 그런 어머니에게 살림살이에 쪼들리지 않도록 얼만큼 돈을 벌어서 그걸 뒷돈 비자금으로 챙기는 게 아니라 다 엄마를 갖다 줘가지고 저축을 하려고 얼마나 우리를 기르려고 했었나. 그게 첫째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감동받을 수 있는 첫째 조건은 그렇게 말했어요. 두 번째가 정직함입니다. 얼마나 정직하게 사셨나. 세 번째가 희생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내가 가정을 지켜야 하고 내 자녀를 위하여 나이 먹어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가는 그날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다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희생적인 그 부모 밑에 자식들은 감동이 된대요. 아마도 룻은 시어머니 나옴에게 그게 감동이 되지 않았겠어요? 속이지 않고 솔직하게 자기를 다 봐.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비는 멈추지 않고 진노가 자기에게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라고 하는 며느리 룻의 마음의 결심과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곧잘 연기합니다. 어느 때 연기할까요? 위기를 닥칠 때 자기가 숨어 피하여야 될 것이 어딘가라고 해서 그 피난처 찾습니다. 그게 거짓이에요. 그때부터 연기합니다. 괜찮은 척. 여러분 자식들 앞에 힘들다는 걸 부모가 너무 쉽게 말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너무 힘든 일에 대해서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자식에게 좋은 교육이 안 된다는 거죠. 엄마가 사실 많이 힘든데 그래도 너 때문에 버텨보려고 한다. 아빠가 많이 힘든데 그래서 니들 때문에 나 버텨보려고 한다.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현실을 묵과하기보다 현실을 현실로 받아들이라는 어른다운 자세가 아닐까? 나오미는 며느리 룻 앞에 그것을 보여줬어요. 20절에서 21절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말하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룻이 어떻겠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저런 사람이었어? 나도 가야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연기하나.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나오미의 가정에 하나님이 내리신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다시피 나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여자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가장 유력한 가문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남편과 함께 사는 한 아내입니다. 그리고 내 아들은 여러분이 잘하는 것처럼 장남 말론과 차남 기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 얼마나 축복하시고 어진 여인 나오미로 인하여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봉양을 하고 보여줬던 덕스러움은 그 사람들 정서에 그대로 좋은 추억거리로 남아있던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감미로운 여자가 아니래요.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심으로 인해서 풍족하게 났다가 비여건을라고 말합니다. 빈털터리가 됐다고 말해요. 뭘 잘못하다가 빈털터리 됐다라는 이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경거망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세요. 힘이 들고 어려워도 나오미처럼 그런 고백을 하십시오. 자녀들 앞에도 당당하게 예수님을 말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당당하게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연기인지 아니지 우리 자식들이 잘 알아요. 너 교회 잘 나가야지. 말씀 들을 때 여기 봐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만 얘기해가지고 안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지 부모에게서 보는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에서 보고 나서 자식은요 부모는 너무나 잘한다니까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우리 부모가 은근슬쩍 하는지 정직하게 하는지 알아요. 신앙도 말로는 애들한테 휘잡아치는 것처럼 그럽니다. 그러나 아이들 내면에는 알고 있어요. 조금 그러다 말겠지. 그저 교회만 나가는 것으로 중요한 거지. 애들이 그걸 배운 거야. 그러니까 교회 잘못하면 가기 싫어요. 왜 가기 싫은 거예요? 부모한테서 봐서 그래요. 가기 싫은 게 보여줬거든요. 언젠가는. 아유 교회 갈 때 됐어 벌써? 이런 말과 교회 늦었다. 이거는 사뭇 다르죠. 뉘앙스가. 아이들한테 주는 건 뭡니까? 이거 뭐 좀 밥 좀 먹으려고 하니까 교회 갈 시간 됐네. 투덜대는 원망 섞인 뉘앙스가 아이에게 심어진 거예요. 그러나 교회 갈 시간 됐다. 큰일 나네. 빨리 치워라. 빨리. 이건 뭘까요? 어머니에게서 아버지에게서 교회는 하나님을 손에서 놓을 수 없다라는 게 아이들에게 심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저렇게 좋은가 보다. 그러면서 차츰 아이들에게 호감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서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육체가 자라면서 부모가 그랬던 걸 현실적으로 느끼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으로 그랬더라면 역시 그것도 알 겁니다. 역시 그렇지. 내가 어려서 봤던 그게 맞아. 우리 엄마 아버지 신앙이 저거였어. 교회로 억지로 가려고 했던 거였어. 내 앞에서 신앙인인 척했어. 이 연기가 거짓이 자식들에게 실망이 됩니다. 그럼 우리 엄마의 진실은 뭔가? 우리 아빠의 진실은 뭔가? 뭐에 대한 진실이 있는 건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방향성을 잊어버려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방향성을 놓치게 되면 큰일 납니다. 이걸 우리는 다람쥐 쳇바퀴 돈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멀리 볼 수 있는 지평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질 않았어요. 성견지명이 없어요. 그래서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만 끌려고 그러고 먹고 사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러고 모든 것은 다 연기일 뿐이에요. 신앙생활하는 것도 연기,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것도 연기, 진실한 건 먹는 것밖에 없어요.
자식들과 교감하는 게 정직할 수가 없죠. 다 연기에 다 연기. 그냥 먹는 것만 진실일 뿐이에요. 잠자는 것만 진실일 뿐이에요. 이렇다고 그러면, 만약에 부모가 그렇다고 그러면 자식에게 얼마나 큰 실망을 줄 수 있겠어요. 그러나 나오미는 다 보여줬어요. 전능자가 나를 치셨고 징벌하셨거늘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리라. 무르익은 시어머니의 어른다움에 성숙하면서 며느리 룻은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어머니가 죽으면 나도 그 곁에 묻어야지. 어머니가 유숙하는 것, 냄새나는 것, 어머니가 좋은데 냄새가 어떻게 나겠어요? 안 좋으니까 냄새가 나는 거예요. 부모가 안 좋으면 냄새 더 납니다. 부모가 좋으면 냄새 안 나요. 이걸 잘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령으로 조명하여 성경 구석구석에 있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복음으로 들춰줘서 부모의 마음을 보게 만들고 자식의 마음을 보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2절 읽고 마칩시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고 모압녀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주스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결론입니다. 결론이 뭘까요? 정직한 시어머니 모습이죠. 이들이 베들레헴 땅에 돌아올 때 보리 주스 시작할 때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미안합니다. 여러분에게 본의 아니게 신세 지게 됐어요. 여러분 남에게 신세 좀 지겠습니다라고 하는 말 못해요. 여러분 친구끼리도 그거 잘 안 돼요. 진짜 진실한 친구에게 야 내가 좀 신세 저도 지면 되겠냐? 그러면 당황해가지고 뭐 신세? 왜? 너 왜 그러냐? 이렇게 나와요. 진실한 친구는 막 신세는 신세냐? 힘들 땐 나 이렇게 넘어가지. 그래. 더 힘들지 않게 잘해봐라. 그리고 너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다. 진실한 친구 그렇게 말해요. 지금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를 받아주는 모습이 그랬어요. 신세랄 게 뭐 있어요. 과거에 당신이 우리에게 베풀었던 은혜, 그 동목 우리는 아직 잊지 않고 있어요. 신세라뇨. 근데 성경을 룻기 2장서부터 쭉 읽어보세요. 나오미가 신세 졌나요? 졌어요? 안 졌어요? 누구 신세만 짓게 됩니까? 보아스의 신세만 집니다. 보아스는 그 집안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망한 집안의 재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튼튼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지원만 받았고 성실하게 일합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일한 대로 성실하게 땀 흘려서 정직하게 일하니까 보아스가 그걸 보고 또 룻이 열심히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경하는 모습을 보고 소년들에게 시키잖아요. 이삭을 그 앞에 떨어뜨려 주라고. 열심히 사니까 힘들게 가져가지 말고 힘든 만큼 부모님을 공경한다라는 그 아름다움의 상을 내려주라고 하는 거죠. 그게 천사가 우리 삶 가운데 떨어뜨려주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는 것에 땀 흘리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땀 흘리고 희생적으로 헌신하는 것은 좋은 것을 추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 앞에 고백하던 대로 그대로 부모를 공경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부모된 사람은 어른다워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정직하고 희생적이고 가정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무공감을 자녀들에게 좋은 축으로 남겨주어야 되는 거예요. 자식된 사람들은 부모에 대해서 노여움을 타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께서 가시는 곳에 못 가겠다라고 하지 말고 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부모님이 그 몸져 자리에 누울지라도 그곳에서 유숙하는 아름다운 뒷얘기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줘서 그 사람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이렇게 아름답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전도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전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